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11월이 될 때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생각하면서 이 계절을 맞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이 25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열처녀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열처녀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면 흥겨운 전치가 예상되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그 신부가 10명의 들러리를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10명의 들러리는 비유에서 등불을 마련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역할을 합니다. 들러리로 선택된 이 처녀들은 각자의 등을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이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랑 부모의 집까지 함께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식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등불에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신랑 집까지 가는 길 내내 등불을 밝혀야 했고 또 신랑 집에 도착해서도 횃불 춤을 추거나 흥겨운 잔치에 참여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신랑의 도착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의 들러리들이 모두 잠에 들었을 때 정말 얄궂게도 신랑이 도착합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들러리들의 행동은 당연히 등불을 점검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들러리 중 한 그룹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반면 다른 그룹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부릅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그 불상사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준비한 기름이 모두 떨어져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름이 충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야박해 보이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청하는 대로 만약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자신의 기름을 모두 나누어 주면 결국 모두가 기름이 부족해져서 그 누구도 결혼식을 참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이 떨어진다고 해도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으로 이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나간 이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5명의 처녀들은 기꺼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기로 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통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 모든 불상사의 원인은 가장 늦게 온 신랑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신랑이 예상대로 제때에 왔다면 기름은 전혀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두 중간에 잠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는 절대 신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문전박대까지 합니다. 들러리로 초대받은 그녀들은 신부와 가까운 사이였겠지만 결국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당시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젊은 여성에게 굉장히 큰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무례할 정도로 준비를 소홀히 해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최악의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이 오늘 비유를 통해 대림절을 앞두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께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준비가 아니라 결단에서 옵니다.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신랑은 왜 그렇게 늦게 도착했을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누구고 또 미련한 처녀들은 누굴까? 과연 신부는 어디에 있을까? 등과 기름이 정확히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그 밤에 기름을 파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지만 성경은 아쉽게도 우리들의 이런 궁금증에는 답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슬기로움과 미련함,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해 줍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과 동일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열 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의외의 슬기로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모두 다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구절인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가정해 본다면 슬기로운 처녀들까지 다 잠들었다는 사실은 굳이 이 비유에 들어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처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야박하게까지 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던 바로 그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에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황금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찾아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모두 졸면서 잠에 빠졌다는 사실은 사실 슬기로운 처녀들이 했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만큼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혹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조차 모두 다 잠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비유에 담은 이유는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긴박함보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누구라도 일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었던 그 시기, 종말은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 마지막 때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어떤 경험이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모두 졸고 잠에 빠질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는 비유입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눈앞에 들이닥치는 종말의 준비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때와 시간을 잘 분별해서 그때 필요한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마태는 마지막인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합한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실존적인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무언가를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시간을 지혜롭게 쓰라는 조언이 아니라 준비하고 난 이후 존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결단의 중요성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남을 돕는 행위나 잘 나눠주는 나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다 완료된 후에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다른 처녀들에게 하는 답변은 나누기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의 사랑이 식은 모습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단호한 행동이 적합한 행동이었다고 말해줍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25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미련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의 거절하는 답을 듣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 여기서는 준비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 구절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글로 준비하였던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헤토이모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적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테오스에서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옥이나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럼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각오하다. 그 표현이 준비하였던과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슬기로움은 적합하게 그리고 또 시적절하게 행동하는 각오와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으로 시작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매우 실존적인 표현입니다. 그때는 내일이나 모레와 같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그때에 꼭 필요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의 삶과 그에 따른 역동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단순히 타인을 향한 선행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선한 행동들을 잃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를 위한 단순히 어떤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냉정하고 야박해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며 그간 맺은 열매를 지켜야 하는 실존적인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이후에 나오는 25장 31절부터 46절에 강조된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처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형제를 섬겼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나 자비에 관한 행동은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때에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우리의 본분이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내리는 단호한 결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양보하는 일이 언제나 능사는 아닙니다. 함부로 소중한 것들을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저 착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기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결코 사랑 없음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각오하고 결단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비우면서 시작됩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단순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또한 미련한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비유는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결혼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상상하게 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비움과 버림이 있다면 기름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우고 그만큼 버렸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채우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채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간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신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뿐일까요? 신랑을 기다릴 수도 없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결혼식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신랑이나 신부에게 관심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할지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마도 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행위나 업적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버림과 비움은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비우거나 버리는 일은 빌려줄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버림과 비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우고 버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비움과 버림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면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 또한 그를 따라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장로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김자, 지자, 숫자 셨는데요. 지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죠. 어떤 지역에서는 그분을 예수 동생 지수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부이신 집사님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분이 이사 갈 집에 미리 가서 전등을 다 달아준다거나 기차역에서 아브라함처럼 누가 오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인처럼 생긴 까만 머리 사람이 내리면 무조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머물 것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 오히려 비우고 버리는 일이 더 쉽지 않은 탓입니다. 공동체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많이 갈 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상대방이 버린 것을 가늠하면서 내가 버릴 것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 계산으로 기름을 넉넉히 채워 즐거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결혼식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문제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산할 것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한다고 한들 더 이상 결혼식은 없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온전히 들러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기름이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수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충분히 버리지 못해서 즐거운 결혼식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계산은 무엇을 버릴까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어제가 11월 11일이었죠. 제가 살고 있는 마인츠는 파스트나트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카니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1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싱글스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할인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갖가지 할인의 이유를 붙여서 마트마다 할인되는 품목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서 계산하면서 더 싼 것을 사기 위해 그렇게 소비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소비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먼저 버릴 것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름 없이 들러리가 된 것과 같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망대를 짓겠다고 날뛰는 사람이고 병력도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은 시작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버릴 것을 분명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또 다른 이름의 욕망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전 것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부모나 형제 자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물과 기존의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어 살아오던 모든 것이 흔들려야 비로소 새로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은 또한 버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혜롭게 계산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산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늦게 온 신랑이 아니라 잘못된 계산을 한 미련한 처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산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내면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현재와 미래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듯 현재적인 삶과 미래적인 소망 사이에 책임이라는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획성, 미래의 빛으로 현재에 버릴 것을 계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이제 내가 끝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결국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와 연결됩니다. 책임은 이렇듯 버릴 것과 갈 곳을 생각하는 계산에서 나옵니다. 버릴 것은 현재에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미래입니다. 버림은 단순한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버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순간입니다. 서울장신대 김호경 교수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에서 이 비유의 목적이 우리에게 결혼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준비하는 데서 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식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일 뿐일 테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닫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식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신랑과 신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채우기 위한 비움으로 이 계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